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4주간의 대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 동안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대림절을 상징하는 이 촛불이 켜지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리는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력은 12월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이 마침 12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 새해는 한 달이나 남았지만 교회의 절기는 12월이 새해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12월부터 한 해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한 해인 12월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보내요? 기다림.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없는 무언가 또는 지금 나에게는 없는 누군가를 매우 그리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타게 그것을 얻고 싶어하고 또 나에게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타게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은 뭘 기다려요? 방학을 기다리죠. 방학을 기다리지 않나 봐요.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죠.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은 뭘 기다릴까요? 예, 제대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건 세지 못해도 내가 며칠 후에 제대할지는 명확하게 세고 있어요. 그리고 구직자들은 합격 통보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에요. 여러분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이 기다림은 분명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또 요동치지도 않는 그런 고사목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의 절기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였던 롤랑 바르트는 기다림은 하나의 주문이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또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기다림의 대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롤랑 바르트는 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합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하는 이가 옆에 없다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뭘 낳게 만들어요? 그리움을 낳게 만들죠. 여러분 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그립습니까? 왜 멀리에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립습니까? 그죠? 날씨가 추워지면 더더욱 우리 아들들이 그리워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더욱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가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부재가 나은, 즉 그 대상이 내 옆에 없기 때문에 아쉽고 공허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에 지친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찾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옴짝달싹 못하고 가만히만 있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기다림의 대상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올 때까지 내가 가만히만 있지 말고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그 대상을 기다리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창조적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비로소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없었던 기다림이 이제 무언가를 그 기다리는 대상을 기다리면서 함을 통해서 창조적인 기다림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창조적 기다림이란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내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도 내 옆에 아직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기다리는 무언가가 나에게 올 것을 믿고 또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와줄 것을 믿고 여러분 미리 그것을 취하는 기다림을 창조적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이 세상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고 내 것을 투자하면서 그 세상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조적인 기다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해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불평과 불만만 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올까?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창조적인 기다림이 아닌 거죠.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그 정의를 내 삶에서 세상이 확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공의를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하면서 진짜 그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창조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그런 세상의 꿈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아무리 멋지다 한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감을 먹고 싶은 사람은 장대를 들고 익은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감나무 밑에 들마루를 펴놓고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의 입에 그 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은 창조적인 기다림이어야 해요. 그런 창조적인 기다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다림에는 확고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시므온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은 이 두 가지를 기다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가 필요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시므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시므온이 기다려왔다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내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오늘 시므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말 것이, 응답이 될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대충 기도하다가 말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오랜 세월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응답이 더디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림에는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인내예요. 아무리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여러분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덧 70이 되시잖아요. 어느덧 80이 되시잖아요.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우리 힘으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내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에요. 즉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또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늘 함께했던 성령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이 인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확고한 믿음과 그 인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그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의 태도는 의롭고 경건해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요. 그리고 시므온에게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듣고 또 마리아에 대한 예언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는 분이 되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승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것도 함께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실 것이고 패하게도 하실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서 마리아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도 예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은 성령께서 바로 시므온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도 늘 불만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므온만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김성지도 있었을 것이고 정승주도 있었을 것이고 윤석종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건데 하나님, 왜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사실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시므온은 그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의 태도는 늘 어땠습니까? 의로웠고 경건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여러분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구약 시대에는 왜 센세이션한 일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었고 기름을 부었고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기를, 아니야, 말세에는 직분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많이 뵙고 적게 배운 것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노예와 주인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했던 것이 요엘서의 예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어떻게요?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실 위로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는 성령님의 계시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시대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암흑기를 보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다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결국에는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성전에서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여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은 왜 또 성전에 나왔어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시므온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잖아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오일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시므온은 그것을 그저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며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뭘 하든, 남들이 멋진 일을 하든, 남들이 멋진 종교적인 일을 하든, 드러나는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시므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저 그것에만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바로 이런 기다림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시므온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맡기신다? 아니요. 작은 일 하나에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내게 주어진 사역이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고 눈에 띄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창조적인 기다림입니다. 물론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또한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그 성전 안에서 맨날 그냥 앉아만 있었겠어요? 하는 일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자고만 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경건한 삶에서 떠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온 시므온에게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또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을 결국에는 그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야만 찬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응답이라도 해주셔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닌가요?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보답을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오늘 시므온을 보세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8일째 된 아기 예수였어요. 그 아기 예수가 이 시므온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8일보다 더 된 아기들이 있는데 얘네가 그냥 웃기만 하거든요. 부르면 웃기만 해요. 좋기는 합니다. 나를 보고 웃어주니까 좋아요. 아기 예수가 그랬을 건 아니겠어요? 근데 8일째 되는 아기가 얼마나 웃어줄 수 있을까? 8일째 되는 아기가 도대체 이 시므온에게 뭘 해주었길래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영광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작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기가 어떤 능력을 자기에게 지금 베풀어 줍니까? 어떤 시므온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까? 도대체 시므온에게 뭘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를 넘겨받았을 뿐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응답해 줄 수 없는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그가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나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시므온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성전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아기여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멋지게 백마를 타고 올 줄 알았거든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그 무력과 창과 칼과 검으로 해방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직 시므온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요. 아기였는데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결과예요.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저는 참으로 귀한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시므온을 기억하셨고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주의 구원을 보는 것,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침내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는 그 감격을 오늘 이 시므온이 맛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오늘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있냐고 말하고 있냐면 내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나의 어떠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그가 바라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신, 그 위로가 되시는,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고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 시므온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민족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도 얼마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시므온처럼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것도 의롭고 경건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은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의 모습이지만 시므온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주를 기다렸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처럼 그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격하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 준다 할지라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어떤 소원도 내 어떤 기도 응답도 절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격하게 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여러분 경건한 삶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는 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의롭고 경건한 삶의 태도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의 1일 대림절의 첫 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이 12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